하셨습니까?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끔 해가 뜨면 아주 굉장히 뜨거워서 진짜 여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금방 또 구름이 밀려와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변화무쌍하는 날씨가 꼭 동남아, 필리핀이나 태국 같이 이렇게 이 여름 날씨가 우기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해가 뜨면 그냥 또 아주 뜨거운 해가 찌는 것으로 볼 때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이제 뜨거운 이 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면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속히 오신단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이제 해가 막 뜨면 이제 불같이 막 해가 떠서 더우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계속 날마다 비가 오고 장마가 치고 홍수가 나고 하면 뭐냐면 이제 물로 심판을 한다고 하지 않으셨으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제 그래도 장마라도 시원하고 좋다. 할렐루야. 시원하고 좋은 아주 하나님께서 오늘 시원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비떼의 아들 요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름부터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라고 하면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비둘기는 아주 귀중한 이 양식이에요. 메추라기와 같이 이제 많은 이들에게 육식을 주는 우리 닭처럼 육식을 주는 중요한 이제 새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비둘기는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게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 하면 제멋대로 날아다닌다. 또 이름도 참 우리 한글 우리에게 번역된 이름대로 요나. 이 요나 내가 제멋대로 날아다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아주 재미난 이름이죠. 오늘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요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진 지 한 200여 년 지난 후에 여로보암 3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남유다에서는 아마샤 왕이 다스릴 때인데 그때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3세라고 했는가요? 2세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게 되고 아주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그 아수르의 살마네살 3세가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년 지난 후에 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는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그 살마네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주 초토화를 시켰던 그 왕이
사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는 내가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어도 거기 니느웨만큼은 못 가겠다. 나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 살마네셀 왕 3세 그 왕, 그 왼수가 살고 있는 그 수도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성도로서, 나는 성도로서 성도의 신앙, 나의 믿음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잘 이제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 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명으로 무장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요나에 비춰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요나처럼 도망가고 있는지, 멀리 가고 있는지 이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지금 좌표를 잘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간단 말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데 아예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맞아, 내가 선택을 잘했어 라고 얼마든지 자부하며 배에 올라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과 배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배에 올라타는 것인데, 이제 그 중동이나 유럽의 그 정서는요, 배에 내려가는 겁니다. 배는 어디요? 육지보다 낮은 곳에 있어요. 배에 달려있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단을 통해서 육지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배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에 내려가는 것이죠. 글쎄, 내려가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마치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요나도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씀의 구성 차원에서도
아하, 지금 요나에 당하는 일이 어떤 일 때문에 당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갔는데, 배로 내려갔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 배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이제 우리는 아담이 처음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이 율법이요, 그리고 원칙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이제 거리를 지나가다가 경찰이 이 범죄자를 찾을 때 저놈이 수상하다, 저놈이 진짜 수상한데, 그러면 가서 이렇게 너희는 그죠 하고서 큰 소리로 꼼짝 마라, 그러면 그 죄인은 꼼짝 않는다는 거예요. 꼼짝 않으면 그 죄인이고 잡을 사람이고, 왜 그러시오? 뭐 하고 이렇게 자기가 죄가 없으면 뭐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꼼짝 마라 하면 죽으라고 도망가는 그 사람이 또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도망가서 지옥으로 빠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성경에서 무수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일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좀 힘들고 불편해도 니느웨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이제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자갈길이라도 이제 협착한 길이라도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순종하면 죄이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이제 니네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으로 내가 지금 방향을 바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부천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잘못 찍어가지고 부산을 찍으면 이제 부산 톨게이트에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시간이 늦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다시 부천으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 나에게 닥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의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어찌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그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모든 만사에서 보면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니네로 가는 길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자녀에게 이제 힘과 권세와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보려고 다시스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대단한 부귀 영화를 바라보며 다시스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복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보니까 오늘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네, 거기까지. 지금 요나가 탄 배가 요나로 인하여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을 만나니 이제 배가 좀 가볍게 만들려고 거기에 있는 사공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짐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 짐에 무엇이, 그 짐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멀리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귀한 이제 보석이나 또한 귀한 물건들이, 아주 값비싼 것들이 이제 보따리에 있을 텐데, 그 보따리들을 이제 아까워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풍랑을 만나고 이제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쩜이냐, 잠자고 있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이나 이 사회나 그리고 교회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풍랑을 만나니 이제 선원들과 선장들,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신앙을 떠나서도 한 배를 탔다고 하는 어떤 회사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이제 풍랑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자야 됩니까? 아니면 깨어나서 어떻게 풍랑을 해서 헤어나올 수 있는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에는 이제 잠자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뭐 부모든 형제든 이제 자식이든 관계없이 이 가정을 위해서 가정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열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이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정치권에서든지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우리가 흩어져 버리고 그냥 잠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몸부림치며 이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이런 현장 속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될 능력과 권세를 가져야 되고 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 몰아내고 쫓아내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은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요나를 보면서 이 요나 비둘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저기 날라만 다니지 말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선장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비를 뽑아보자 말이죠. 이 재앙이 어디서 누구에게서 왔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아보니 이제 요나가 잡혔습니다. 요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어떤 무심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인지를 깨달으면서도 잠자는 말 그대로 자빠져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의 인생에서나 나의 신앙에서나 나의 영원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잠자는 것은 아주 심각한 중병인 것이죠.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한테 서로 인사하시고 깨어 기도합시다. 이제 잠에서 일어납시다. 잠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될 시간에는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 깨달은 바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잠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워야 되고 영혼이 깨어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장은 다시 이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에게 무리가 선장과 무리들이 요나에게 말하는데 8절 얘기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요나는 왜 풍랑을 만나지 왜 어떤 연유로 만났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사단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이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일으키고 죄를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으로 무거운 올무로 이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실 자기가 배에 올라탔지만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은 올가미에 씌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끌려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악한 세력에게 끌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니느웨로 가야 맞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이 사단의 올무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보고 이제 탐심과 유혹에 빠져 범죄했다.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했고 그리고 그 유혹함에 빠져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닫고 이제 부끄러워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이 이제 보여야 됩니다. 자기의 죄악이 눈에 보여 이제 그 죄가 이제 나에게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받아야 될 지옥에 관해서, 풀무불에 관해서, 영원한 유황 불못에 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당해야 될 영원한 고통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네. 그 무리들과 선장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요나는 12절 보니까 대답하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 이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원인은 누가 있다? 에? 내가 있다. 이 요나에게 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과 이제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흉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로마 군사에게 병정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도 예수님을 팔은 것이 죄책감이 커서 은 30냥을 이 성전에 던져놓고 이제 자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죽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멸망의 소굴로 몰아넣는 아주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는 이제 지옥불에 멸망당하는 일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한 이제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얻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나의 육신적인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느냐 아니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믿음의 회개와 그리고 나를 죽이는 일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우리들은 뉘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그 죄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그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죄하였으므로 이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모든 죄를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 나 사함을 받았어. 용서받았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생각지 않는 나는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어. 끝이야. 이것 또한 잘못이겠죠.
우상을 섬기고 탐심과 욕심 속에서 범죄한 나의 모든 죄악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얽힌 문제들 다 풀어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때만이 하나님에게 기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즐겁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본인이 이제 임종 때는 이제 다 모든 문제들을 풀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의 본성이 남아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정말 핑계대지 아니하고 진실무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와서 회개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탕자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차라리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시옵소서.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탐심과 욕심 속에 벌어졌던 이 모든 일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꼼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그 복을 쫓으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의 견고함으로 시험할 때, 테스트를 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제 불과한 것들은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면 말이죠.
하나님의 길이라면 가시밭 길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협착한 길도, 돌짝밭 길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이제 좁은 문으로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 마지막 때에는 갈수록 이제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요나는 아무리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이 그 원수가 살아가지고 가기 싫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면 보내야죠. 가야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의 뜻이 있었기에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니느웨 도성에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것처럼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것처럼 사명 또한 그렇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 또한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유혹거리들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지금 내가 다시스로 가고 있다면 스톱 머무르십시오. 이제 발길을 돌려야죠. 니느웨로 말입니다. 네. 지금 내가 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면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잔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하시고 또 믿었어도 설렁설렁 그냥 이제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믿지 못했던 거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발길을 돌려 주님의 뜻 따라야죠. 우리 다 같이 이제 머리 숙여 이제 고개 숙이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길 가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